아멘.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건데, 원래 제목은 My Heart, Your Home입니다. 예, 주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굳이 해석을 해가지고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My heart, 따라요. My heart, your home. 하트로 할지 하트로 할지 제가 고민을 오래 했는데, 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시작인데 언제 끝날까 하고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피곤하고 좀 이렇게 일이 많아지거나 멀리 나가 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편하니까. 그렇죠. 집에 가면은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 공간 누구만의 공간입니까? 나만의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가지려고, 이왕이면 좋은 집, 이왕이면 예쁜 집, 이왕이면 넓고 높은 집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거제로 내려와서 보니까 같은 집인데요, 집값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그런 뭐 브랜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롯데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런 거, 거기서는 막 10몇 억인데 여기 오니까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서울 가면 또 20억이 넘어요. 똑같은 집인데. 같은 집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집 가격도 달라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 내부 들어가면 뭐 차이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같은 곳에서 지은 거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집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도 4층에, 여기 4층에 살잖아요. 햇살이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그럼 집이 참 좋아요. 이렇게 집에 누워 있으면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 큰 집을 혼자 쓰고 있잖아요. 방이 3개인데 혼자 쓰고 있으니까 아주 제 공간이 넓어지는데, 사실상 활동하는 방 하나입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집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제 책임입니다, 그거는. 오늘은요, 삭개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 외국 이름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서요, 삭개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3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직업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두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로마 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가 낸 세금이 이스라엘에 쓰이지 않고 로마 정부에 쓰이게 되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일본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무척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척 싫어했어요. 심지어 삭개오는요, 그 중에서 직급이 아주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 장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악질적인 세리들은요, 나쁜 방법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 정부에서 1,000원 걷어 이러면은 1,200원을 걷는 거예요. 정부에는 1,000원 내고 200원은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부자인데 어떤 부자예요? 나쁜 부자입니다. 나쁜 부자. 사람들은 부자는 좋아하지만 나쁜 부자는 싫어하죠. 삭개오가 나쁜 부자들 중에서 대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청년에게 이 삭개오가 등장하기 전에 어느 부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바늘귀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인데다가 조금 부자가 아니라 얼마큼 부자예요? 많이 부자라 이거예요.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직업은 세리이고 부자. 그리고 한 가지 소개가 더 있었어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굳이 키가 작았다고 소개한 것을 보면요, 유독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삭개오에 대한 세 가지 소개입니다. 부자고 세리고 키가 작다. 이 어느 날 이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또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은 빨리 퍼지잖아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근처 길가에서 늘상 구걸을 하고 있던 바디메오라는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떴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또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식을 또 들었어요.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느니,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느니,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다든가 하는 그런 이런저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관심이 생겼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요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계시나요? 공사를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삭개오도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키가 작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직접 가가지고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이게 지금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여리고에 가면은 이 돌 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 실제 나무는 아닐 겁니다. 삭개오가 직접 올라갔던 나무는 아닐 건데 이렇게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 무화과 나무니까 옆에 좀 사람들 보이십니까? 거뭇거뭇한 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키가 꽤 큰 나무죠. 10m 한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우리 교회 건물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나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진 않았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바지를 하나하나 밟고 올라간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나무에 올라서서 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인 예수님이 보였어요. 나무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전에 예수님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근처로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보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먹고 하루 자야겠다. 이 말에 삭개오가 반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을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높은 나무에서 내려올 때 빨리 내려야 됩니까? 천천히 내려야 합니까? 천천히 내려야죠.
급히 내려왔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강아지가 집 주인이 이렇게 오면은 다다다닥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급하게 예수님께로 갔다. 속히 내려갔다. 삭개오는 즐거웠대요. 왜 즐거웠을까요? 그 말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신 그 순간,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 순간요,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삭개오의 주인이 바뀝니다. 삭개오의 인생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기 전과 불러주신 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돈입니다. 돈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서 자신의 재산을 늘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더 좋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 삭개오의 주인은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등기부 등본이 바뀌었어요. 집의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은요, 말 그대로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른 그 순간 삭개오의 집은 누구의 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집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집이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머물러야겠다. 원래 하루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예약해야 되잖아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루 전날에 최소. 좀 집이 비면 내가 좀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면에 다짜고짜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그 집 마련하려고, 그 집에서의 삶을 유지하려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모욕, 심지어 따돌림까지 당하면서 산 집인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집주인 바뀌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른 그 순간에 삭개오의 인생은, 모든 소유는, 모든 생각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것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의 집이에요? 죄인의, 삭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좀 깨끗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명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급이에요? 동급이요, 동급. 예수님 평판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본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날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게요? 삭개오 한 사람이었어요. 왜 삭개오만 구원받았을까요? 삭개오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만 구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죠? 소문을 듣고 왔어요. 여리고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변으로 해서 다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 장면을 사람들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인데요. 자, 이런 광경입니다. 지금 여기서 죄인은 누굽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이 장면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게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죄인은 누굽니까? 모두 다.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죄인은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저 악독하고 키 작은 부자 세리장 삭개오만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그림을 보고 삭개오만 주목하지 나 자신에게는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삭개오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의로운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딱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삭개오만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냈어요. 공개적으로. 이 세상은요, 두 가지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들통난 죄인과 들통나지 않은 죄인.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손가락질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들통난 죄인이 있고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혹은 인정한 죄인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 곧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주목합니다. 이 사람들처럼요. 다시 말하면요, 죄인은 삭개오와 같이 은혜 받은 죄인과 은혜 받을 죄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죄인이 있고 은혜 받을 죄인이 있다. 여러분, 왜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누가 봐도 죄가 뚜렷한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삭개오보다는 나아. 누구보다 낫다고요? 삭개오보단 나아.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억지로 빼앗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일도 없어. 나는 민족을 배신해서 내 재산을 불리지 않았어. 나는 삭개오보단 나아. 이걸 유식한 말로 하면요, 상대적인 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 의, 상대적으로 의롭다. 상대적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기준. 다시 말하면 상대적 기준,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누구보다 나는 죄가 없어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보다 나아.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나아. 나는 우리 직장 누구보다 나아. 나는 TV에 나오는 역겨운 정치인들보다 나아. 나는 뉴스에 나온 살인자보다 나아. 이게 상대적인 의예요. 그러나요, 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판단하는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상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절대 기준. 절대평가 아시죠?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시험에서 우리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 위에 몇 명 있냐? 내 밑에 몇 명 있냐? 이럴 때는 반에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등부터 10등까지 성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내가 3등이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 밑에 있는 애들은 진짜 인생 답 없다. 공부도 안 하고. 7명 아이들을 두고서. 그렇죠? 나는 그래서 4등부터 10등 하는 애들 이해를 못 하겠어. 7등 하는 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밑에 있는 3명 진짜 인생 답 없다. 8, 9등, 10등, 진짜 뭐 먹고 살려고.
구둥이 10등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이 모습을 본 1등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니들은 나 깔아주는 애들이야. 이게 상대평가예요. 우리 반 1등이 옆반 갔더니 11등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옆에 교회 갔더니 제일 나쁜 사람 될 수 있다고요. 절대평가는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90점 넘으면 합격, 90점 안 되면 89점부터는 빵점까지는 탈락, 불합격. 그 반에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 89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합격. 근데 다 92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합격.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상대평가하고 있었어요. 나는 죄인 삭개오보다 나아.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하지 않고 꼴등 삭개오랑 함께 할 수 있지? 이게 사람들의 평가며 인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준 달라요. 예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몇 점이 기준일까요? 100점. 100점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100점 안 되면 다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100점 못 맞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십시오. 네, 강제로. 진리니까 말씀드린 거, 진리니까. 제 말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불합격이래요. 네. 로마서 3장 23절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100점이에요. 여러분 몇 점입니까 그러면은? 100점은 안 되잖아요, 일단. 로마 3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100점이라고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다 탈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수준.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던 부자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 상대적으로 보자면 한 99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율법도 다 지켰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다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나 봐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 딱 한 가지 질문했더니 탈락됐어요.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 너 100점 만들어줄게. 그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 됐어요. 가혹하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 나한테 재산 팔라 그러면 어떡하지? 다행인 건 예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99점이잖아요. 예수님께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팔아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 편해요.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주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봐야 탈락이에요. 예수님의 절대 기준인 100점 맞을 수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100점이에요. 부럽죠? 1등이 밑에 사람들 깔아보는 것처럼 제가 깔아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 목사 내가 당신 100점 아닌 거 알아. 당신 흠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100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깎아내려도 저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볼 때는 제 이름이 정선우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는 제 이름표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정선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정선우.
주인이 바뀌었어요. 증명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증명할 때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한테서 우리 목사님 100점째라고 소개해야 돼요. 왠지 아시겠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몇 점이라고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라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20점 30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는 100점이라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저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이 90점이면 저는 한 70점쯤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 70점이면 저는 50점 될 거고, 여러분이 50점이면 저는 한 30점 20점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를 지신 내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붉은 보혈이 저의 죄를 덮은 거예요. 덮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옷이 무슨 색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덮였거든요. 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얀 옷으로 바뀝니다. 저를 하얀 옷 입은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검정 옷 입었지만 저한테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피를 병원에서 검사하면은 저 B형이거든요. 혈액형 뭐 그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또 판단하지 마세요. 네. B형인데 병원 가면 B형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희 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피가 예수님의 피로 수혈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고 소속도 바뀌었고 이름도 바뀐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거라고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 받는다. 하나도 안 의로워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판사가 그렇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죄 많아도 땅땅땅 무죄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판사신데 저를 무죄 땅땅땅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한테 와서 유죄를 찾으셔도 소용이 없다고요. 천국 갈 거니까. 천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전히 0점이지만 저는 이제 100점입니다. 자연인 정선을 보면은 빵점이 더 입에 쫙쫙 붙네요. 그렇죠? 빵점이지만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저는 100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들리셨습니다. 왜 들리셨을까? 이 여리고라는 말이 왜 들리셨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 여리고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딱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 그 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교회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있어도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격을 논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수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직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한 사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한순간도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해결하실 분도 찾아야죠.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돈 말고는 소망 없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인지 그날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하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변화받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인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이익이 있는데 4배로 갚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비교되죠. 그 부자 청년은 다 잘하고 재물 못 팔아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안 시켰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자신의 죄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1대1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했어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고요. 고백하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재물을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주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재산 절반 나눠주고 속여서 얻은 이익 4배로 갚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남겠습니까? 뭐 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 남는 거예요. 다 바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오늘 말씀 듣고 재산 얼마 있지도 않은데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한 거 제가 다 잘 알아요. 여러분, 50억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팔면 50억 나옵니까? 없으시죠? 다 합쳐도 50억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기가 경기 좋을 때는 50억 넘어갔을 텐데 폭삭 떨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50억은 60억인가 50억 있어야지 그래도 부자 취급은 받을 수 있어요. 다 모여도 안 되는 우리가 되게 행복하신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 나눠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구원받은 후에, 다시 이야기해서 주인이 바뀐 후에, 구원은요 주인 바뀐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인 바뀐 이후에 태도가 바뀐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건 구원의 일부예요.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날 삭개오는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돈을 처분해도 됐던 거예요. 그때 선한 양심이 되돌아와서 삭개오의 마음으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떠오르게 한 겁니다. 아, 이거 해결해야겠구나. 이거 해결해도 나 살 수 있겠구나. 그 전에 나 돈 없으면 살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로 사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대표성을 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기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라고 생각했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그날 여리고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판명났습니다.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판결났어요. 누구 이름 뭐라고요? 삭개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기쁘게, 좋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나의 마음의 집입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마음의 주인은 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집이에요. 뭐가요? 나의 마음이. 누가 머무는 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에요. 이날 삭개오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셔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 오늘 너 집에 가야 한다. 네, 오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집에 가시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그 원래 집주인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집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주인은 이분이 바로 진짜 집주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내 집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은 여러분 거고 진짜 집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요. 내 마음의 주인 나 아닙니다. 나의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 집주인 마음의 집주인 바꾸실 거냐고요? 예수님으로 안 바꾸실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내 마음의 욕심이 욕망이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의 욕심이 막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나 오늘 지금 거기에 좀 머물러야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속히 기쁘게 빨리 오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다가 크게 한 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대가 지불해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대가 지불은 하셔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간암 걸리고 폐암 걸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진 거 당연한 거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먹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네. 죄는 아닌데 하면은 그거 결과는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대가는. 죄를 지으면 대가를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는 없애주셨어요. 판결은 없애주셨어요. 대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어서 대가 지불하면서 살지 마시고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빨리 주인을 바꿔드려가지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족, 명예 이런 것들입니까? 나라고요. 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예요? 나.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삭개오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삭개오만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으세요? 없죠. 빚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죄까지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인한테 맡기세요. 이자가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증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다고 또 이렇게 또 교만한 표정 짓지 마시고 겸손하게 시작.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삭개오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삭개오는 아들을 모셨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았죠?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증언하고 있죠.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서 기쁘게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읽어가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주